안녕하십니까. 미리 좀 와서 준비를 좀 하고 차분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오고 너무 허둥지둥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음,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주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자리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었던 터인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함께 또 말씀들을 또 보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시면 좀 참으로 감사가 듭니다. 어, 요즘 장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요. 좀 더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어, 약사 노릇하기가 참 더러워지고 있는 게 요즘 실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와서 증상이 이렇고 저렇고 저와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딱 오자마자 제 컴퓨터로 핸드폰을 확 들이댑니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고 선전했던 약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고 무조건 내밀고 내놔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좀 이렇게 허망하게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분들도 막 계세요. 뭐 무좀이 걸렸는데 과산화수소가 바르면 낫더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또 보게 되신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자기가 이제 그걸 꼭 시도를 해보게 되고요. 나중에 시도해보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도 안 듣는다고 이제 무좀약을 사가시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자주 접해요. 참 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들, 우리 지난 주일날, 지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을 전석경님께서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접하고 있다고 또 하시게 되고 또 잘못되게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정말 소기의 경읽기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 노릇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어릴 때 그 배꼽을 이렇게 배꼽에 있는 때를 떼거나 하면 아니면 떼려고 시도하거나 물어보기라도 하면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그거 잘못 건드려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강하게 와닿았는지 배꼽의 때를 한 번도 떼볼 생각을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민우가 저한테 배를 딱 이렇게 들이대면서 약간 뻘겋게 된 배꼽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나 배꼽에 때 뗐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죽을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민우가 이제 그 말 듣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나오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컴퓨터에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는 이제 어떤 의사가 배꼽에 때를 떼도 좋다. 대신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배꼽에 있는 그 피부는 다른 피부와 좀 달리 좀 얇기 때문에 억지로 떼려고 손가락이나 날카로운 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깨끗한 멸균된 면목으로 닦아내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빠 왜 이러시냐고 이제 따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 분의 말이 100%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것을 하지 않게끔 아니면 그거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민우랑 거의 1시간 넘게 서로 이제 막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을 또 벌였던 적이 있어요. 지나다니는 자매나 우리 민지나 민서나 혀를 차면서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여튼 참 많은 정보들을 이제는 아이들도 공유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참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증을 드시고 계시는데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생명이 짧아지고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답답해서 전화를 주신 건데 저는 그런 말들을 살짝 듣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자매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신경 써서 한번 좀 보긴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무슨 근거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을까? 근데 당연하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뇌에 신경이 있으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인지질이 있는데 그 인지질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건 거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뇌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인지질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뇌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으니 이렇게 되면 치매가 빨리 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근거를 저는 제시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은 논문까지 이제 가지고 나오면서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논문의 출처를 좀 보고 싶은데 거기에는 링크가 안 돼 있어서 화면을 막 정지시키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흐릿하게 적혀져 있는 그 소스를 이제 어렵게 봐서 그것이 일본에서 가져온 논문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구글을 찾아서 이제 그 논문을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읽게 됐어요. 참 이게 쓰레기 같은 논문 글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의 한 도시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혈액 검사의 결과를 콜레스테롤 높은 군, 정상인 군, 낮은 군으로 나눈 데이터를 가지고 3년인가 4년 후에 이들 중에 누가 많이 죽었나를 테스트한 거죠.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은 군보다 콜레스테롤이 낮았던 군에서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원인이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는 언급도 전혀 없고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늙어서 죽었는지에 대한 전혀 없이 단순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더 좋고 낮은 게 나쁘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본의 논문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 점심에 한식을 먹은 사람, 중식을 먹은 사람, 양식을 먹은 사람을 5년 뒤에 조사했더니 그 중에 한식을 먹은 사람이 조금 더 죽었더라. 그러므로 한식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대는 것들이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시키죠. 물리학을 오랫동안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보통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끼리는 절대로 중력이란 말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확률로 중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100%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을 제대로 잘 모르고 그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우리들이 이런 거에서 쉽게 휩쓸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월 첫째 주에 전숙 경제님이 보혈의 권능 이야기하시면서 가벼운 퀴즈 문제를 하나 내셨죠. 사람의 혈관을 다 이으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기억하십니까?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는 말씀 들으셨죠? 10만 킬로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두 바퀴 반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제가 한 가지를 더해서 사람 몸에는 DNA가 있잖아요. 세포마다 DNA가 있어요. 그 세포마다 있는 DNA가 실타래처럼 구겨져 들어가 있는데 이 DNA가 이중가닥으로 있는데 그거를 한 가닥으로 딱 늘려서 이어붙여가지고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DNA를 다 한 줄로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한 사람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를 한 줄로 이으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포는 그 안에 DNA 한 줄로 연결하면 한 1.8m에서 2m 정도의 길이가 되고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는 보통 70조 정도를 예상합니다. 곱하면 쉽게 계산이 나오죠. 얼마일까요? 네, 이거는 계산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해보시고요.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 간다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이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으로 제 몸에서 DNA를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빛을 쏘면 그 길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00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빛으로 100시간이 걸리는 유전 정보를 제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만 쳐다보더라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우리 몸을 내가 어쩌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유전 정보도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제 몸은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전석 경제님을 따라서 저도 한자를 주일마다 전석 경제님이 저도 한자 세대였었는데 정말 많은 시험에 들게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너무 몰라서 부끄러워서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저도 그래서 똑같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예, 이게 강령, 예, 잘 알고 계시죠? 강령입니다. 이 강이 무슨 강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별이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이 강. 근데 별이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 별이를 가장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어로 스켈레톤입니다. 뼈대입니다. 이 강은 뼈대를 의미를 하고요. 이 령은 우리가 보통 명령하다 할 때 그 다스릴 령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령에는 다스리다는 뜻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요점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뼈대와 같은 줄거리, 이것이 바로 강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아쉽게도 강령은 맨 뒤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조금 릴렉스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매임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열심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모르는 단어는 없으시죠?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죠. 첫 번째 이제 매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이죠. 이
좀 더 자세하게 보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부 밑에는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의 섬세함과 이 근육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 몸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근육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근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일반 사람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점차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학업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의 욕심과 내 자신의 그러한 욕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이 근육에 이제 하나씩 둘씩 올무를 이제 여기다가 매기 시작을 해요. 하고 싶어도 참는 것, 이것이 미덕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더 두껍고 더 강렬한 올무들이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메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씩 둘씩. 이제 학업이라는 것 때문에 20살이 되기 전에는 주로 거기에 가장 크게 많이 메어있던 청년이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좀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책임과 더 두꺼운 올무가 메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 어떻습니까? 다들 가정을 가져본 형제자매님들은 아시겠죠? 이제는 내 자신보다 자녀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것은 더 강해집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또 손주를 낳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전석 형제님, 한야미 자매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은 일에 대한 것들이 결코 쉼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것들로 묶여져 있는 제 자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아프게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려움을 아주 크게 지금 주지는 않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다 필요한 올무들인데 어떠한 아픈 긴박한 그런 쪽으로 이 몸이 쏠리게 된다면 나머지 걸려있던 올무는 가장 팽팽하게 내 몸을 옥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결코 그 어떠한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선사할 수가 없게 될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소아암센터에 있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아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 자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파탄이라는 거예요. 백혈병을 자녀에게 전달해 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모들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정성껏 아이를 봐주는데 이러한 긴장감과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가정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다른 자녀를 키워야 되는 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몇 년 이상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제는 지쳐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잘못된 유전자를 줬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아닌 상대 배우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아서 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부모들에게 이거는 당신들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로또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당신한테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어떠한 그런 죄책감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러한 매임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또는 올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여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헤어날 길 없는 이러한 올무, 이러한 매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가요? 네. 거기 보면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매임과 이러한 올무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이런 것으로 얽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고난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더 맞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이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매임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16절에 보면 4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보통 로마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전도 여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끈을 놓은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로마로 이송되어진 이 과정도 전도 여행이고 실제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그 배가 파손되고 그 안에 있었을 때도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들을 우리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택연금을 이제 하게 된 장면이 바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택연금 하면 예전에 제 어릴 때 봤던 버마의 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그 뉴스 보도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담장 밖에서 비추어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모습들이 항상 생각이 나서 이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안에 가택연금을 당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거죠. 어떻게 매였을까요? 이렇게 매였을까요? 뭐 뒤로 매였을까요? 벽에 걸리는 대로 매였을까요? 이걸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킹 제임스 버전보다 약 800년 전에 쓰여졌던 에티오피아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버전엔 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저도 잘 모르 좀 빨간색으로만 된 걸 보면 에티오피아 버전이라는 말이고요. 그 두 번째에 보면 콘스탄틀리 이런 거죠.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연결된 채로 계속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on his right hand에서
사도 바울의 오른손과 fasten to the left hand of the soldier예요. 병사의 왼손이 묶여져 있는 이러한 상태의 매임이 이 당시에 로마 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상태였다는 거죠. 24시간 콘스탄틸리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도 바울 옆에는 같은 쇠고랑을 채워진 로마 병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러한 상태.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잠잘 때에도 이것이 계속 매임이 되었던 이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2년 정도를 지냈었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28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게 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이 이루어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매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매여져 있다는 이 매임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매임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것으로부터 나와 있는 그런 매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매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매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열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면함과 성실함과 나의 어떤 노력일까요, 과연? 그러면 내가 이러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게 뭔가 좀 이 문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심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열심일까? 이 단어가 정말 그 단어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열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알지도 못하지만 구약의 도대체 열심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열심과 관련돼서 카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카나가 쓰여졌던 이 말들에는 열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질투, 시기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그 어원이 카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에서 열심히 특심이오니 할 때 이 열심도 바로 이 카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 역시 바로 이 카나예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카나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이 열심과 질투와 시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틴 헨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이 카나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가 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하신 이 공동체 안에 죄와 악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죠. 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것을 때로는 질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카나이고요. 이 죄와 악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외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외부로부터 이 죄와 악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이 죄와 악을 공급해주는 이 근원인 이들을
멸절하고 이들에게 분노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카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같은 이런 이방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들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자기네들의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멸절하거나 몰아내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어났던 이런 카나의 열심의 개념이었음을 또 보게 되고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 열심.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율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열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바로 이 열심. 바로 이것이 카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확대가 돼요.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는 선택된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구약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 죄와 악을 위해서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신 예수님의 이런 전 세계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말씀의 창과 말씀의 방패로 죄와 악 속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만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런 카나,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그 키워드는 동행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도 이야기가 된 적도 있었고 구약시대에 동행하면은 딱 두 분 얘기 많이 하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 그 다음에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동행이라는 것도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히브리어를 좀 할 줄도 모르는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이렇게 꺼내줘서 너무 죄송한데요. 할라크라고 하더라고요. 가다, 오다, 걷다라고 하는 뜻의 이런 할라크.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아니라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게 되니까 아모스서의 이 동행에 대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시간상 그냥 빨간색으로 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의합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의합, 뜻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선택하고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과 합할 때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이 동행 안에는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창세기 이제 12장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12장에 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까 살펴봤던 할라크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뜻에 합하고 나서 말씀을 쫓아간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봤어요. 매임과 열심과 동행. 그리고 이러한 뜻이 단순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열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열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아까 말한 세 가지 의미로서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다니엘서를 다시 보게 되면 지금 40분, 40분. 네. 다니엘서를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나중에 기회 될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은 세 번의 포로 중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왕족과 그다음에 귀족의 제자들이 1차로 끌려갔고 2차에서는 그 유대 안의 지도자들과 목수들과 그다음에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망한 이스라엘에서 대다수가 끌려갔던 것이었었는데 귀족의 자녀였던 왕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기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의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사회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이 다시 왕을 차지하고 이런 식의 것들, 바벨론이 이집트를 대파하고 다시 또 유다로 와서 그다음에 유대 땅을 침탈하는, 그리고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남아있을 뿐 사회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미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런 사회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의 사회를 그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장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은 환관장의 관리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관이 넷이다. 아니다. 이 당시에 어떠한 그러한 그 직위 관직의 한 종일 것이다라는 하는 의견들이 많고,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깊이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결혼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전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홀로 들어간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제가 감히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내시와 같은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가 이렇게
그 기능을 상실하는 이러한 것을 당하게 되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시는 그 유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관습이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육체적인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상태였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다니엘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술사라고 하면은 막 우리나라 무당처럼 생각이 들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천문학, 이거는 1500년에 막 굉장히 방대한 경험치를 모아놓은 이런 학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학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로 보면 빅데이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몇 월 달쯤에 개구리가 땅에서 나오고 뭐 가뭄이 언제 오고 태풍이 언제 오고 이런 식의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러한 학문들, 어찌 보면 신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러한 학문들을 또 배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 이름조차 바뀌게 되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벨드사살, 벨신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냐라고 하는 그 친구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신에게서 배우자로 바뀌게 되고요.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지만 메삭이라고 해서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아사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아벤느고,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 이제 그 이름조차 바뀌게 되고 그 뿌리조차 흔들리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포로라고 하는 이런 매임 속에 갇혀 있는 다니엘, 그리고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좇기를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름도 개명되고 몸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는 학문을까지 배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바로 다니엘은 열심을 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열심,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막아내고 내어쫓는 이러한 열심을 다니엘은 이 포로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그 길로 들어섰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그 뜻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당했을 때 어쩌면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며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은 23년이라고 한 해는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에 네 분의 장로님 선생님들이 단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단에서 증거를 하셨죠. 그리고 그걸 증거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복 있는 자로서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또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남짓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다들 잘 살고 살아오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혹여 작년이 올해와 같고 또 내년이 올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과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팝업 창이 아니라 이렇게 광고 창들이 이렇게 막 뜨게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막 속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오는 그러한 광고 창들도 보게 되고요. 저만 그런가요? 갑자기 좀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단어에 SEX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땀이 나면서 누가 볼까봐 주변을 둘러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흔한 것 같아요. 문득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정말 제가 학창시절 때는 많은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부월 사건 아시잖아요. 그 발람의 이런 괴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여사제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병을 통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가 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이 부월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를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넘기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러할진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부월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령.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22장 30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저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이 사랑이 기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기본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의 해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복 있는 자로서의 한 해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앞으로의 이러한 삶,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강령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보니까 수요일에 트렌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다들 여기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찬양을 잘하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이제 어느덧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가면은 무엇을 할 수 있지? 정말 유괴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한 일도 없고 해놓은 일도 없고 할 일도 사실 굉장히 없어 보이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복음, 희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전석 형제님이 하늘나라에서 창업을 하신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시고 찬양대 대장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곳에서 전석 형제님의 달콤한 말씀에 꿀을 빨아먹고 있었는데 천국 가도 전석 형제님 옆에 붙어서 꿀을 빨아먹겠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찬양대 한 일원으로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원래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찬양을 잘 드리는 편이 아닌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찬양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준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찬양대장 되신 전석영 전님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이제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제 오디션에 나올 그래서 그 가명을 아이돌은 다 가명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 가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 가명은 배드러워입니다. 민우를 통해서 제가 50년 넘게 한 번도 배꼽의 때를 벗겨내지 못했던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배드러워인데요. 이거를 천천히 발음하지 마시고 빨리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들려드릴 찬양은요, 강령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나요, 음악이? 이거를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감사드립니다.